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이제 솔로몬의 노년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아내를 두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에 이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는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을 실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어겼고, 죽을 때쯤에는 그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바로 왕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열심을 다한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는 정말로 찬란했습니다. 역사상의 최대의 영토를 두었고, 병마를 많이 두었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닥과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제 대적자로 일으키십니다. 한편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하여서 결국 이 왕국이 분열되게 합니다. 솔로몬은 비범한 인물이었고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고 최고의 지혜를 지녔지만 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역과 세금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역시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고 하자 이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힘으로 왕국을 회복하려고 했던 르호보암에 맞서서 이제 여로보암은 종교적인 구심점을 마련해서 이 왕권을 안정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과 좀 다른 면모를 보인다면 충분히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리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경우 바로 그 왕조가 지속되리라는 그러한 약속까지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도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날까 우려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대신해 베달과 단의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금소장아지 우상 숭배의 본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정책을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래의 신앙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의 앞길은 매우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오늘 한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베델 제단이 회파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보이시는데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초대하여서 그 사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고 이제 오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베델 제단 회파의 예언은 이제 장차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날 것인데, 바로 그가 베델 제단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제사를 위한 제물로 삼고 그 사람들의 뼈를 불사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과 동시에 멸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3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아 왕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악 중에서 바로 베델 제단에서 분향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워히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시행하고 이제 자신이 제사장의 대표로 그 베들레헴 제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한 직후에 이제 13장에서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기록된 여로보암의 죄악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은 분명 그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시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같은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사건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근본적으로 그 불의를 참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저지르는 자를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지실 때 애굽 땅에 내린 재앙, 그 재앙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처해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광야 생활 중에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들을 높였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신실한 지도자들을 거스리는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그것을 산채로 그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물건까지 삼키게 하고 그 일을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숨은 죄까지도 보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기에 하나님이 모두 바치라고 했지만 그 물건 중 얼마를 훔친 아간의 범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까지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해버립니다.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판단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들도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그 여로보암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느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락한 지도자를 대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가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여로보암 왕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고 오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움직였고 거기에 위기가 있든 손해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선지자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생명을 내놔야 하고 죽는 것보다 싫은 일이라도 그들은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합 시대의 엘리야나 미가야 선지자가 다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기차가 달려야 할 철로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는 휘어있건 일직선이건 아니면 산을 돌아서 가건 아니면 터널을 지나가든 상관없이 철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그것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느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장차 이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운 그 제단과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하는 거짓 제사장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은 300년 후에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면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방 닥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이렇게 먼 300년이라는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갖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이 이 가까운 장래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도 뻗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깝고 그리고 먼 모든 삶의 현장과 장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과 같이 그 징조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집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순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제단은 재물을 불사르는 데 사용했던 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철이나 녹 같은 걸로 금속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시고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 바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분명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변질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갈아치우는 그 완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었다면 그 선지자는 그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게 하고 그를 잡으려던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선지자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셨고 그것으로 오늘 애굽의 바로까지 굴복시키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분도, 그리고 그를 통해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없이 반역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주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갖 필요한 능력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려다가 그 손이 말라버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회복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비된 손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한 말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왕도 바로 이런 위기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 그 말랐던 손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분명 이 여로보암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악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여전히 불순종했던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일 내리는 만나, 그리고 필요할 때 공급되는 물 등 이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매일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무책임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았고 온갖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현상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초대를 단호하게 뿌리쳤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단과 그리고 그가 하는 행위를 정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만약 이 예언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그 여로보암을 바로 백성들은 모두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그 악인의 행사에 연루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론 악인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일깨워주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바로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 빛이라고 또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디까지나 빛입니다. 어둠과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 짠맛을 내기는 하여도 그 맛이 다른 것으로 인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둠과 그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왕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왕이 했던 제안은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달콤하고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먼 길을 달려와 피곤했던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대의 뒤에는 쓰디쓴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그 왕의 우상화 정책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왕의 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백성들 모두를 죄악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수렁을 피할 수가 있었느냐? 9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만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 실족하면서 건져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 집어넣으려고 무작정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던 여로보암과 같이 달콤하고 또한 그럴듯한 방법을 택하여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런 유혹들은 마치 독보속과 같이 겉으로는 지극히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해하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고 또 그 길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과 길을 든든히 하고 탄탄하게 세워주며 결코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행할 때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완고한 여로보암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눈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부단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고가 되었건 책망이 되었건 권고가 되었건 격려가 되었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행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